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8편 1절 말씀은 어찌 보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우리 영혼에 힘을 주고 또 그 힘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통해 응답해 주심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감사로 고백된 찬양의 시편입니다. 저도 중학교 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시편 18편이 너무 좋아서 이 찬양의 이 시편에 제가 음료를 넣어서 이렇게 찬양하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이 시를 보면서 찬양을 만들었었는데요. 힘든 일이 있었을 때에 우리는 그 힘든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힘든 것보다는 힘들지 않은 거를 우리는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힘들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그 힘을 든다는 표현은 힘을 든다는 것이 아니라 힘이 들어간다, 힘이 소모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 힘들다, 고생스럽다, 피곤하다 이거를 이 고초라고 표현했습니다. 한자로 고초, 고생스럽다는 것이죠. 그리고 19세기 이후로는 이제 한문이 아닌 우리나라 말로 하면서 이제 어렵다, 괴롭다, 지친다, 힘이 든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이 모두 소진되어 갈 때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내가 힘들었는데 더 힘들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만나면은 이야기하다 보면 힘이 나고 다시 희망을 갖게 되고 또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합니까? 힘을 주고 힘이 되는 사람을 우리는 아마 더 좋아하고 함께 만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하는 위험과 또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으로 심한 배반감과 그 좌절감과 또 상황적 어려움을 다 겪고 그런 많은 힘든 상황들을 다 지나간 후에 과연 내 인생은 무엇인가? 라는 그 앞에서 드려진 고백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저와 함께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 시편의 시작하기 바로 전에 이 시편을 어떻게 지었는지, 왜 지었는지, 언제 지었는지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압살롬의 손에서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다윗은 용사로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위태한 상황들을 다 넘어선 사람입니다. 그는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동안에도 이방 민족들을 다 물리치고 통일 왕국의 과업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업적을 쌓고 그 많은 전쟁의 승리를 얻어내고 이제 땅을 정복한 성공의 자리, 성과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는 무엇이라 고백하는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자신의 성공 앞에서, 자신의 성취된, 자신의 정복한 땅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이었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도다. 내게 힘을 주신 분, 내게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인정해 드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이 에베소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의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에게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힘의 근원이 되시며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나를 구원하시사 나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내가 스스로 행할 수 없는 그것을 당구할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자랑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의 삶을 통해 인도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그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입술에 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랑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나의 힘이라는 단어는 하제크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의 하제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제크라는 이 힘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쓰인 다윗이 사용한 힘이라는 단어는 이 움켜쥐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강력하다, 다른 것보다 강하다 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그것을 놓지 않는 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흩어짐을 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신다는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관계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강하심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그 능력과 기적과 기사와 창조의 능력 안에 나는 힘을 얻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루어진,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나를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나는 힘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한다는 고백은 라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한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이가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그것은 생명의 신비이고 놀라움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신의 태에 아이가 생긴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라함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은 이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 태아이를 보호하고 그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그 신비로움을 감탄하며 드려지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다윗의 입술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것은 힘이라는 표현으로 언약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였다면, 그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그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반전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나를 통해 힘을 얻으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사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은 힘이십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통해 고백하였지만, 그것은 속뜻으로 가면 또한 다른 의미로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힘을 얻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랑을 받으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당신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도 우리의 존경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없으면 안 되죠?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존재하였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특권이자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드리는 것,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를 통해 선포해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도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삶의 가장 큰 선물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한순간도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사랑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마다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사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이 그 수많은 전투를 치르며 그 배반을 당하여서 도망자의 신분이 되었을 때에 지옥과 같은 괴로움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마음이 어디에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 오르셨도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세상의 죄와 사망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절대로 자리를 잡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래 그 모든 것은 다스려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윗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충성하는 신하의 아내를 빼앗기 위하여서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그 신하를 가장 험한 전투에 내보내 스스로 죽게 만든, 어찌 보면 가장 잔인하고 야비한
방법으로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님을 누구보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 손에 있지 않으면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바로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반석이 되어서 서게 하여 주셨으며 나의 바위가 되어서 그 적국에서 나오는 화살을 피함과 같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었으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뿔이 되셔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어디에 나오는가? 다윗이 사무엘 하 22장 말씀에 보면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편 18편 말씀과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이 구절을 보게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지금까지 모든 어려움을 겪은 후에 말씀의 시작에는 사울에게서 피한 때라고 나왔는데 그것은 그 때를 기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쓸 때에는 언제였냐면 다윗이 그 모든 위기와 위험과 그 어려움을 다 지나가고 이제는 온 땅을 정복하고 통일왕국을 이룬 다음에 평화를 누리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하는 노년의 때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 22장이기 때문에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기 전에 드린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음을 다윗을 통해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그 시편 18편의 모든 고백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드려진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승리 주셨기에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기에 이 마지막 순간 내 유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다윗이 이제 나라를 통치하면서 최고의 순간을 맞이한 시간입니다. 이 땅의 모든 평화는 내가 용맹스럽게 전쟁하여 이긴 결과다. 지금 이 땅이 이렇게 잘 다스려지고 있는 것은 내가 모든 부서와 장관이나 아니면은 군대 사령관들을 훈련시켜서 잘 세웠기 때문이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 모든 것이 이제는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베푼 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세월을 지나고 그 모든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마지막 순간에 무엇이라 고백하는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성전에서 드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며 내 마지막까지 높여드릴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그 절정의 순간에 자신의 성공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드려진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하였을 때에 먼저 그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 전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그 고생을 하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세워진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마지막에 무엇을 유언으로 남기시겠습니까? 자녀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얘들아,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니? 얘들아, 나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고백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여러분의 생명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우리를 살리신 그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며 하나님의 기쁨을 증거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